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가족들이 모이는 이 추석의 명절에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함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모일 수 있는 이 귀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10의 1을 구별하고, 또 감사의 예물로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또 장학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시는 생명과 또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을 주님의 성전의 단에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그 만남 중에 가장 좋은 만남은 주 안에서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93년도에 이곳에서 사역하다 미국으로 떠났는데요. 떠나기 전까지 우리 화평교회에서 제가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많은 동역자 목회자들 또 여러 성도님들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함께 교회를 섬기고 또 훈련 받아서 지금 미국에서 26년째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곳에서 열심히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늘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오늘까지 정말 여러분들에게나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다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또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또 원근각처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미국 동부에서 또 귀한 사역하시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또 부흥회 사경회 한다고 한 달 전에 저하고 미국에서 만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큰 은혜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서울을 잠깐 방문하는 길에 또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만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꽤 긴 문장인데 잘 따라 하시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또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섬기는 우리 화평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이솝우화 많이 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이제 이솝우화 책을 많이 봤는데 거기 보면 배짱이하고 개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배짱이와 개미가 열심히 이제 살았던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울에 이제 추울 때 열심히 일해서 모은 것을 가지고 이제 잘 먹고 살게 되죠. 근데 배짱이는 노래 부르면서 띵가띵가하고 놀다가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개미한테 얻어먹는 신세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사회로 이야기하면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탄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세요? 잘 모르세요? 다행입니다. 2탄이 나왔는데 2탄은 개미가 열심히 일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모은 돈 다 쓰고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배짱이는요, 여러분 요새 잘 아시죠? 노래가 히트한 거예요. 그래 떠가지고 떼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2탄으로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통 비정상적인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3탄이 나와야 되겠죠. 비정상적인 사회로 끝나면 안 되겠죠. 3탄이 나왔습니다. 개미가 교회 다니는 어떤 분에 의해서 교회를 소개받고 이제 성전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목사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또 그리고 병원에서 잘 치료를 받아서 나았습니다.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조금 걱정이 돼요. 자, 나았습니다. 그래,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여러분 할렐루야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배짱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배짱이가 그 돈 가지고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왔죠. 뭐 마약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유흥가에서 놀다가 망했어요. 이러면 이제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온 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게 되면 참 비정상적인 일들이 참 많이 비춰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면서 전 세계가 씨름을 하고 있죠. 뭐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은 주변의 많은 국가들과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기업을 하시는 분들, 조그만 가게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때처럼 힘든 때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누구나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고통을 받을 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같이 받는 고통이잖아요. 이럴 때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럴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승부수를 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그런 승부수를 띄워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승부수를 띄울 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9회 말에 야구 선수 중에 제일 멋있는 선수는 누군가 하면 9회 말 투아웃에서 홈런을 쳐가지고 역전을 시키는 선수죠. 그 선수는 그날의 MVP가 됩니다. 그 MVP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홈런을 치는 것은요, 그냥 홈런이다 되는 게 아니에요. 멀리 갔다고 홈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구장 인사이드로 들어와 있을 때 홈런이고요, 아웃사이드로 나가면 파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에게 한 유태인이 가티마지 마을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30분 걸립니다. 그래서 마차에 올라탔어요. 한참 가다가 한 30분쯤 되었으니까 이제 거의 다 왔습니까? 그랬더니 앞으로 1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30분 왔는데 무슨 이야기냐고. 그랬더니 지금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의 목적지를 더 멀리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요즘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종종 이야기를 할 때 사사시대가 연상된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혼란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때에는 개인주의로 인해서 민족 간의 끔찍한 전쟁이 계속 일어났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근으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믿음의 사람들, 레위인들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텐데 레위인 중에 첩을 두는 사람이 있었고, 자기 첩이 강간당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12토막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는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죠. 음해와 망령된 길을 가는 것, 어느 것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때,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교회에 그래도 소망을 가졌는데 한국 교회 소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지 못해서 실패했던 사울과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할 수 있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인물을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열심히 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을 제가 사자성어로 사울이 왕 이후에 그 모습이 어떨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을까라고를 생각해 보니까 동상이몽이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은 뭐죠? 같은 잠자리에 누워 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을 동상이몽이라 그러죠. 지금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속으로는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동상이몽입니다. 사울 왕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원래 처음에 왕이 될 때만 해도 아주 겸손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 그랬어요. 자신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나 같은 가문에서, 나 같은 집에서 무슨 왕이 나올 수 있는가,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줄 때 가장 큰 목적은 뭔가 하면 그 사사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울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데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왕권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래도 왕권을 유지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조차 무시할 정도로 아주 교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5장에 보시게 되면 내가 후회스럽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준 것을, 왕으로 세워준 것이 후회된다. 하나님이 후회라는 표현을 하시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사울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선지자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압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해요. 그때 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여러분, 백성들이 두렵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백성들을 두려워서 백성들을 잘 섬기고 잘 하나님 앞으로 이끌겠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의식했는데 그 의식이 백성들을 통해서 내 왕권을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흔들려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겐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심리학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인정의 욕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좋은 거죠.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부모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당연히 좋은 것 아닙니까? 직장에서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노력할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돼요. 오히려 자기 모습 속에서 과장하게 되고 그리고 위선적이고 그리고 외식적인 모습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 우선순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결국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다. 내가 이제 사울을 버렸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16장 첫 절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본문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흔히 그냥 이 부분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무엘상 8장과 15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고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세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울을 버리시고 이제 베들레헴에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새로운 왕으로 세우겠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새 아들 중에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세우실 때 어떤 표현을 쓰시는가 하면 시편 8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새 시대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새 사람을 세우실 때 아주 중요한 표현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하나님이 찾아내신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찾아다니셔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한 사람을 찾아서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지도자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사용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쓰시고자 찾아내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아내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내셔서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럼 다윗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다윗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다윗을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까? 왜 그를 찾아내셨을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찾아내신 이유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이세 이제 아들 가운데서 찾겠다 하시니까 이제 사무엘이 갔는데 그 아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 맏아들이 엘리압이죠. 엘리압을 봤더니 딱 보기에 이야, 사울처럼 등치도 크고 아주 외모가 괜찮은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두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1명, 2명, 3명 계속 거쳐가는데 7 아들을 다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브레이크를 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람들이 봤던 그 외모를 보지 마라. 그 스펙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울을 선택할 때 사람들의 기준이었던 그 외모, 그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과 사람의 선택의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이 다윗을 선택할 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외형의 아름다움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판단 기준과 다른 기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으시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고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시느냐?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심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 말로는 레바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심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뜻을 이야기하는데 심장, 우리의 양심,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격,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외적으로는 알 수 없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일본 사람들 예전에 겉으로는 인사 잘하고 속마음은 잘 몰라 그랬죠. 요즘에 아예 속마음까지 드러내고 나쁜 짓을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번에 추석을 지내면서 여러분 선물 많이 주고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신 분 계세요?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예전에는 대답이 되게 좋았는데 이 리액션이 별로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이일복 목사님이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추석에 선물 많이 주고 받으셨죠? 선물 받으실 때 여러분 어떤 선물 받으면 좋으세요? 좀 색깔도 번쩍번쩍하고 박스가 좀 튼튼하고 그럼 좀 기대가 되시죠? 요즘에 선물을 이렇게 만들 때 회사들이 포장에 신경을 많이 쓴대요. 속의 내용물보다 겉의 포장을.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물건을 고를 때 똑같은 비슷한 물건이 있으면 그 박스가 잘 돼 있는 걸 보고 고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장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외모에 관심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겉치장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물건보다 포장에, 그 고급스러운 물건인 것 같아 보이는 그 겉포장에 신경을 쓰는 거죠. 요즘 물건만 포장하는 게 아니죠. 우리 사람들도 외모 포장을 많이 하잖아요. 제 얼굴도 조금 젊어 보여요. 제가 안경을 이번에 와서 바꿨어요. 좀 젊어 보이는 걸로. 우리가 외모를 포장하다 보니까 요즘에 화장을 많이들 하는데 10대에 화장을 하면 치장이라 그러고 20대가 화장을 하면 그거는 화장이래요. 30대가 화장을 하면 뭔지 아세요?
분장이래요, 분장. 40대 가면 변장이고요. 잘 아시네. 50대 가면 위장, 60대 가면 포장입니다. 이제 70대, 80대는 상처받으실까 봐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70대는 환장이고요. 80대는 끝장이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와요? 사람들이 자꾸 포장을 하니까.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의 포장을 걷어내시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중심, 그 속 안의 양심과 그 감정, 우리의 인격,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이것이 사람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면서 그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는 그 기준을, 사람이 보는 기준은 버리라고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회사에서 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우리 목회자, 우리 리더들의,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행복과 불행은 바로 지도자 한 사람에 따라서 흔들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에 대한 평가는 어떤 평가였을까요? 다윗은 7명의 형들이 이제 제사장이 와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새로운 왕을 뽑을 때, 여러분 그냥 왔겠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처럼 단정하게 옷을 입고 왔겠죠. 그때 막내였던 다윗은 양을 쳤습니다. 여러분, 양을 칠 때 이런 고급스러운 좋은 옷 입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양치는 허름한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떼약볕에서 그 양들을 치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불평하지 않고 어디에서나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양들을 칠 때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양들을 칠 때 사나운 사자가 공격을 해옵니다. 그때 어땠어요? 그 사자가 공격이 올 때 싸웠습니다. 싸워서 이겼어요. 어떻게든지 혹시라도 물고 가는 양이 있으면 끝까지 쫓아가서 빼앗아 왔다 그랬어요. 목숨을 건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왕도 장군들도 다 도망쳐 있는데 어린 다윗은 돌멩이 하나를 들고 쫓아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 앞에 충성했던 사람, 이것이 바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다윗의 레바브, 그의 심장, 그의 양심, 그의 인격, 그의 감정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표현을 하십니다. 이 표현이 참 감동적인 표현인데요. 사무엘상 14장에 보시면 이런 다윗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사무엘상 13장 22절에도 보시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사울의 표현 동상이몽과 반대되는 사자성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쓰는 단어를 뽑는다면 이심전심. 여러분, 이심전심은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한다는 거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서울을 오면서 12시간 정도를 비행기로 왔어요. 와이프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몇 시간을 와도 편안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이심전심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다윗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심전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심전심인 다윗을, 그 다윗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양심과 내 인격과 같은 그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겉을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내면, 우리의 양심,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더 빛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 가정, 우리 화평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왕이 된 이후에 그 마음의 중심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향하고 있었던 모습이 사무엘하 17장에 보시면은요,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이후에 뜰을 이렇게 거닐다가 갑자기 생각하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안에 있구나, 성전도 내가 지어드리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이 이제 좀 거리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다윗은 쉽게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은 받았어요.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주변 국가들과 계속되는 전쟁을 했어요. 그 전쟁 속에서 수많은 아픔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실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높이는 거죠. 명예를 얻었습니다. 강대국이 됐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출세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생각, 여러분 좀 잘 되면 무슨 생각하세요? 아이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했는데 복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나도 남들처럼 좀 놀기도 해보고 싶고 좀 편하게 뭐 해보고 싶고 이런 생각 많이 먼저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절정의 시기, 인생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고 했어요.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라고 거절을 하십니다. 역대상 22장에 보시게 되면 내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내 다음 때, 너의 자식 때에서 그때 내가 받아들일게. 하나님은 거절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냥 거절하신 게 아니었어요. 뒤에 역대하 6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다고 하니 그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즐겁다. 하나님이 기쁘시대요. 하나님이 기쁘시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이 마음에 품은 것만으로도 기쁘시대요. 우리 화평교회가 이곳에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전국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많은 성전을 세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화평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요. 조금만 살기 좋고 살만하면 교회를 떠나요. 주일을 떠나요. 근데 다윗은 가장 좋을 때 성전을 사모하는 거죠. 그 다윗은 왜 그랬을까? 다윗이 시편을 보면 시편을 가장 많이 썼잖아요. 근데 시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다윗의 가장 귀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4절에서 다윗이 자기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한 가지 소원.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성전에서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서 평생토록 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명절 기간에 놀기 좋은 때죠. 차도 안 밀리고. 그런데 여러분이 주일을 기억하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기뻐하세요. 다윗이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이 한 가지 소원, 여러분에게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니 해도 돈이죠. 저희 어머님 이번에 방문해가지고 어머니 뭐가 가장 좋으세요? 그랬더니 입이 딱 벌써 딱 봐도 제가 알아요. 그래서 봉투를 딱 꺼내서
그래도 머니죠. 어머니 얼굴이 쫙 펴지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돈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돈 생기면 명예 얻고 싶고 권력 좀 갖고 싶고 다 그래요. 그거 가지면 단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리죠. 요즘에 제일 잘 되는 비즈니스가 뭔지 아십니까? 건강과 관련된 비즈니스. 그건 하나도 한 방 안 돼요. 무조건 건강에 좋다 그러면 다 사 먹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바라는 소원, 많은 사람들의 소원은 세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진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아니,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고 주권자로 세워주고 내가 너와 늘 함께하면서 동행하면서 너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겠다. 아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너의 왕궁을 지어주고 너의 왕궁이 영원토록 함께하게 해줄 거야. 여러분, 다윗의 후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왕권은 끝난 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신약 성경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으러 나왔을 때 그 모든 병자들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그분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성전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진 이 장소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또 세우고 또 세우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화평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기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졌던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은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좀 기분 나쁜 일, 상처받는 일이 있죠. 그러면 그거 오랫동안 기억하고 꽁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항상 좋은 생각을 가졌어요. 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처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야, 됐어 너는 필요 없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뿐입니까? 아버지가 이스라엘 왕을 뽑는데 7 아들 형들은 다 데려가고 자기는 양치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상처받았어요. 장인어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까지, 끝날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 아내는 내가 그 법궤를 가져오는 곳에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 옷 좀 벗어졌다고, 정말 무슨 큰 잘못한 것처럼 말이죠, 방탕한 사람으로 취급하죠. 그뿐입니까? 자기의 믿을 만한 신복들이 다 배신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수많은 상처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 수많은 상처 때문에 인생을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낙심하고 포기한 인생으로 살지 않았어요.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수많은 주옥과 같은 시들을 하나님 앞에 썼어요.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과 이심전심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대의 정적이었던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것 때문에 즐거워서 춤추고 축배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사울의 손자를 데려다가 그 왕궁에 함께 살도록 배려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힘든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가족들과 모처럼 만났는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살다 보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자식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부부간에도 상처가 있을 때가 있죠. 친구 간에, 형제 간에, 상사와 직장 동료 간에,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온갖 상처로 우리의 마음은 찢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환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상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광야의 길에서 새롭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얻고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헨리의 단편 소설 중에 20년 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소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 소설의 제목이 제게 마음에 들어서 늘 생각하는 책이에요. 책 제목이 20년 후. 20년 후. 제가 20년 전에 우리 화평교회와 지금 20년 후에 지금의 화평교회,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20년 후에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화평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일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해 주십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우리 화평교회가 우리의 다음 후손들에게 잘했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큰 교회가 다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큰 교회가 하는 일을 작은 교회들을 하기 위해서 같이 그것 쫓아가다가 그러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만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잘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이심전심의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조금만 더 하나님이 시간을 주실 때, 생명을 주셨을 때 후회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화평교회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어른들의 그 신앙을 전수받아서 우리들도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이 성전에서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우리 화평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